찬송가 148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48장. 영광 근처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괴로우신 나의 주 그 주께서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자리에 일어나시니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6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난 일에도 죄를 지켜주시고 주께서 복주 구별하신 날 주의 전에 모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사람 위에 그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옵소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우리의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 찬송 2장과 43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영원 무궁하기까지
주동문 41번을 함께 읽어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환경이 그를 둘렀고 우리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자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그를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87장으로 찬양드립니다. 그 향기 내 맘에 서
주세 주. 최경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 지치고 상한 삶에도 하늘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공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영적인 지경과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자, 기도의 능력자들이 넘쳐나서 중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시고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인 것을 자각하게 하셔서 성도들 모두가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 다음 세대의 교회를 책임질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나는 비전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속에서 자란 이 세대를 통해 이 교회가 더 강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이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소서. 불화하는 가정의 평화를, 상처 있는 공동체의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하나님, 병마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유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도 없사오니 이 시간 말씀의 대언자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을 고치시고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감정들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악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자녀들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은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을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가진 것으로 인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로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가 땀을 흘려 얻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늘 창고에 넉넉히 쌓는 부유한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사 물질 없어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 없어 헐벗고 굶주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넉넉히 이웃을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 감사한 일들 너무 많아 제목을 정해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깊숙이 개입하시고 나의 삶의 수레바퀴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 행하여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성숙해 가게 하옵소서. 물질이 풍부하면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부족하면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 없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총을 공급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전시와 등금과 전도 기여금을 심습니다.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귀한 건축 예물 드리며 또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고자 섬기는 손길도 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땀 흘려 얻은 결실로 사랑의 교제를 나눈 성도들이 드리는 목장 헌금과 주일 헌금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처럼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구원들, 주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을 받들기를 소원하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주 앞에 예배하러 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병약하여 주의 전 찾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고 때문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병자들 고치신 주님, 우리의 영육을 고쳐주시고 주 앞에서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받고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늘 주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청혼의 꿈을 안고 유학의 길에 올라 외국에 나가서 수학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고 때로는 부모님을 떠나 멀리 있을지라도 외롭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세력 막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가정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소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결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래의 오각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가르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온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징조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찬양대원들 가운데 또 코로나 확진된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 예배 또 사정상 참석하고 2부 예배 참석 못하고 6분이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험악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험악한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비록 모진 비바람 부른다 할지라도 또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산성과 방패와 구원의 뿔이 되셔서 요새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늘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제물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맑게 씻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듯이 또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곁으로 원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이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정 가운데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아덴, 오늘날로 말하는 아테네죠. 그곳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바로 거기에서 환상을 하나 보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환상을 보고 이제 아시아 전도를 중단하고 에게해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들어갔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첫 성인 이 빌립보는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관문이었고 또 바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바울의 전도 전략과 계획에 큰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시작해서 이제 유럽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빌립보에서 약 한 150km 정도 떨어진 이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3주간 동안 성경을 강론하며 뜻을 풀어줍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는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전하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전했을 때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의 그 시기로 인해서 소란을 피우고 또 성을 어지럽게 한다는 그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고 결국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한 100km 떨어진 성읍으로서 바울은 이 베레아 지방에서도 또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와 마찬가지로 많은 헬라의 귀부인들 그리고 특별히 남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 일행이 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곳에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이 베레아에 남겨놓고 바울은 이 아덴,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테네로 떠나게 됩니다. 이 아덴으로 들어온 이 바울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아텐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 위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구속사의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이때 바울의 복음 전도 열정은 더욱더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덴은 헬라의 수도인데요. 이 아덴은 당시 로마와 또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헬라는 이 아테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철학과 문학과 예술과 같은 이 헬라 문화와 로마 제국의 지식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 그 아레오바고 회의에서 특별히 그 당시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또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서 변론하게 되고 특별히 그의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이 설교는 바울의 설교를 듣는 청중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 즉 구약에 나타난 말씀이나 또 예언의 말씀,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설교한 9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레오바고에서 한 설교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8편의 설교는 바울이 가는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회당, 그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 흩어진 그곳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이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 것이지만은 유일하게 이 아레오바고스의 바울의 설교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이 대상으로 직접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성경의 계시를 토대로 해서 바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시작해서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또 만유를 주관하시는 주재자이시고 또 마지막 이 만유를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자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청중 가운데는 바울을 전하는 말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보면 뒤에 나오는 34절에 보면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바울의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가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제2의 아덴 사람들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현대인들은 지식과 철학, 또 문학과 예술, 무슨 정치와 정보 이런 데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적인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인본 중심의 이 헬라 문화권에 사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선포한 이 복음은 극히 이 변정적이었고 또 그렇게 해서 아덴 사람들의 이념과 체계와 종교성에까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선포한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이 아테네 사람들의 맹목적 종교성과 또 우상 숭배에 대한 무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선포해 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에 보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아덴은 그 당시에 세계적인 3대 도시입니다. 근데 그 가장 앞서가는 이 문화와 문명이 발상지라고 하는 그 아테네 도시에 신전과 신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우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보고 분노했다는 겁니다. 격분했다는 거예요. 그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 가장 앞서가는 최세의 이 도시라고 하는 이 아테네에 이 신전 신상들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 어떤 신전들이 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의 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만든 신전도 있었고 그 알지 못하는 신에 섬기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나라도 이 샤머니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큰 고목도 섬기고 또 뭐 절벽에서 돌도 섬기고 뭐 바다신도 섬기고 산의 신도 섬기고 막 얼마나 신들을 많이 섬겨요. 그처럼 자신들이 여러 신을 섬기는데 행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것 아니냐. 근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 않으면은 그 신이 우리 도시를 저주할 것 아니냐. 그 알지 못하는 신의 저주에서
도시를 보호받고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신전 앞에다 뭐라 써놨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래놓고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종교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의 이 잘못된 맹목적 종교심을 잘못된 것이라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맹목적 종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들이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이 7 족속들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토속신, 그 우상 숭배자들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싸움이 그들에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광야 40년의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어떤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는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과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듣고 나를 경외하며 내 말씀대로 살면은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이지만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는 저주의 땅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는 불순종이라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라는 것. 그러면 너희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신들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동화되는 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대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 가나안 땅이 적과 꾸려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전쟁과 대적들에게 고통을 받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만 임하게 될 뿐이기 때문에 이 아덴 도시는 어디를 가든지 우상을 섬기는 이 신전과 신상들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을 격분하게 만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신전까지도 있을 만큼 그들은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이 맹목적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내가 하나의 신을 선택해서 섬기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참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 순종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알고 그 어떠한 우상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확고한 신앙 고백,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민족도 참 종교, 이 아테네 사람들처럼 종교심이 많은 그런 민족 아닙니까? 참 많은 이런 사모니즘적인 이런 토속 신앙이 우리들의 이 근간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신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아데네 이 아레오바고에서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종교심, 맹목적 종교심이 잘못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그러니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선포해 줍니다. 24절 25절을 보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그랬어요. 두 번째로 천지의 주제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지 만물을 친히 통치하시는 주관자, 주재자이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의 수레바퀴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이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교제를 원하시는 인격적 분이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자신이 전하던 그 전도 방식인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스라엘의 이 역사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또 이 자연 계시를 왜 전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아데네에는 특별히 이 바울이 만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그들은 쾌락을 세상의 삶의 최고의 선으로 여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부정하고요, 생명의 발생이라든지 운명에 대한 부정적이고 사후심판과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 쾌락이 최고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적이고 범신론적이고 사후심판과 내세를 부정하고 사물의 영원성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 사도 바울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공통점을 발견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아테네에 모여 사는 사람들, 특별히 그 지식인들은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만 오로지 관심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관심을 가진 철학이나 문학이나 무슨 학문 이런 것과 좀 타협을 해서 접근하려고 그렇게 전도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구속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도착해서 이 아테네에도 있는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부터 변론할 때부터 그런 자세를 가졌어요. 앞에 18절에 보면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무엇을 전했기 때문이라고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이 세 주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주권적 능력과 은혜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 주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제한이 없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의 관심사나 무슨 또 만족을 주기 위한 그런 설교를 한 것이 아니,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역사를 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된다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도록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보면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데네 사람들의 이 맹목적 잘못된 종교심을 깨닫게 해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그 여러분들이 찾는 최고의 즐거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 그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아덴까지 오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맹목적 종교심을 가지고 온갖 신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 구원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제2의 아덴의 사람과 같은 이 맹목적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이 주제자 되신 하나님, 궁극적으로 마지막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그분이 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바울이 아테네 아리바고에서 이 전한 이 선포한 말씀은 개인적 회개와 구원에 대한 결단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는 복잡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무슨 매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단조롭고 또 간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 열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구원에 대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본문 30절 31절에 보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최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자 구원자로 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면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긴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정한 복음을 바울이 전했지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결단을 촉구했지만은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 같지는 않았어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우상을 섬긴 잘못된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전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 사고 그게 뭔가 하면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이 바울을 조롱하고 비난했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정한 시간에 구원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어들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어지는 것이 큰 은혜요 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요.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믿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마지막에 이 죽음 앞에 공포심을 갖게 돼요.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 친구 아버지는요, 마지막 이 임종 때 막 부인은 집사님이면 제 친구 어머니는 집사님인데 막
부인 다리를 붙들고요. 안 갈란다! 안 갈란다! 안 갈란다! 그렇게 막 하글하글 쓰다 돌아가시고 얼마 있으면 그냥 몸이 빠들빠들했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마지막 날 눈이 열리요, 영안이 열립니다. 천군 전사들이 우리를 영접하러 와요. 할렐루야. 기쁨 가운데서 임종하니까 저 할머니는요, 염을 하려고 하는데도 팔이 그냥 살아 계신 것처럼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마지막 날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마지막 하루하루 그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확고한 이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말씀에 아멘이라 할 수 있어요. 형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마음으로 제가 물은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답할 수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제가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을 잘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 하면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무슨 공적을 많이 쌓아서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 심지어는 내가 교회 다녔기 때문도 아닙니다. 맹목적인 신앙 가지고 종교심 가지고 다녔기 때문도 아니. 우리의 구원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영혼을 보장받는 거죠. 그래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는, 이것이 나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제2의 이 아덴 사람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범신동 가지고 온갖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야 될 자들이 나의 가족 가운데도 있고 친지 가운데도 내가 아는 친구 가운데도 이웃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종말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바울이 아데네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우리도 선포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제2의 아덴 사람 같은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노력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아테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 구원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전하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한 이 복음의 말씀처럼 아직도 우리 주변에 제2의 아테네 사람 같은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다 사망과 죄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는 전도자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으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네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용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
널리 전하세. 교회 소식입니다. 10월은 전도 축제와 또 신앙 종교 개혁의 달입니다. 특별히 올해 두배봉 전도 축제일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11월 20일까지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계시는 이 태신자 한 명씩이라도 꼭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등록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의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남로의 제94회 정기회가 내일과 모레 양일간 성현교회당과 또 서문수양관을 싣게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부터 예배훈련학교 본 과정인 제1과정 진행합니다. 그동안 30과정을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 과정에 들어가는데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그런 예배신앙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은 목장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고요. 또 금요 기도에 또 많이 참석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앞뒤 좌에 있는 분들과 또 지난주와 같은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기도하자 만나자 데려오자. 기도하자 만나자 데려오자.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영혼 구원하는 기쁨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스러운 분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546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죽음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지막 공의로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우리 주변에 제2의 아테네 사람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을 구원토록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고난을 통해 바울을 아덴으로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길을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인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지교인 반도보 교회 위에 지금도 제2의 이 아덴의 사람들을 향해 천국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